하지만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원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고통을 일으키는가? 이 질문을 가장 생생하게 제시하는 욥기에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그 질문을 회피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욥에게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원인의 문제를 반응의 문제로 방향을 돌립니다. 즉 고통과 고난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다른 가치들도 생각해보고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오듯이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통 중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면은 병실에 찾아온 그 문병객들의 격려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를 악물고 참아라 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원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또한 고통을 즐기라는 자기 학대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울고 싶을 때도 비극과 고통에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뭘 말하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수 있는 일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분께 의탁하는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작가가 실제로 만나서 취재했던 고통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들에도 나왔던 한센병 전문가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 한센병 병원에는 메리 버기스라는 수련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메리는 그곳에서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해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다리는 몇 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낙담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브랜드 박사는 메리, 나는 지금이 의사로서의 당신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브랜드 박사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의사로 일할 정도로 회복될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차츰차츰 메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의 직원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절망과 침울함 속에 있던 환자들과 메리가 함께 있을 때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자들은 자기들보다 더 불구가 된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의사에 대해서 서로들 수군거렸죠. 얼마 안 가 메리는 수술실의 일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회복을 위해 척추 대수술과 고통스러운 물리치료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가냘픈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장애가 자신을 비참한 삶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사인 그녀에게는 가장 큰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구인 환자들을 쉽게 사귀고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메리는 보조기를 하고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위해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메리 버기스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길이란 스스로에게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병이 삶의 유일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늘어놓다가 잔소리가 심해지고 침울해집니다. 우울증이 자주 그들의 병을 부채질하고 그들은 세상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동정심의 애거라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사랑하실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 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사람들 둘 모두를 말입니다. 고난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은혜로 배우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큼 하나님은 화를 내고 투쟁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도 선택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찾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런 지식은 더 쓰라린 아픔만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상태에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만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고 새로운 신앙심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